13절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칠까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구공절명을 남겨두고 공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어머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거래 사람과 모든 벌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압살롬, 친가도 외가도 다 왕족 출신의 참 뛰어난 왕자, 외모나 치략이나 용기나 다 뛰어났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신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1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3년, 또 2년, 4년 그 마지막 4년 아버지의 민심을 빼앗아 가는데 공을 들이면서 오직 한 가지 자기 뜻을 이루는 것뿐이요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외모나 치략이나 용기나 실력이 다 뛰어나도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고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고 땅 치지 않으려면 특별히 아들 신앙 교육 잘해야 됩니다. 딸은요 어차피 멀리 못 가요. 딸은 늘 음악품을 맴돌아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 제가 낄 틈이 없어요. 완전히 찰떡궁합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잡는 길은 신앙뿐이에요. 스스로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부모를 공경하도록 아들은 신앙심으로 기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서 30분 기도하면 아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아들 가진 데 엄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라니까. 보세요. 외모, 실력 뛰어났지만 반성할 줄 모르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 압살롬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 너무나 잘난 아들, 너무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근데 이 믿음 없는 아들,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아들이 결국 11년 동안 복수의 칼을 달고 아버지를 막 추격하잖아요. 자, 사적으로 그냥 받아주고 싶은 그 살인자 아들을 그냥 받아주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 또 공적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압살롬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 마음을 이해했다면 2년 만에 입 맞추고 복권시켜 준 것을 감사하고 더 자숙하고 다른 어떤 아들보다 더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무려 4년 동안 그냥 차근차근 새벽 일찍 성에 가서 억울한 송사꾼을 들고 오는 백성들을 지가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지도 못하게 미리 막아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마 왕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마음이 뿅 가가지고 전부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 빼앗고 4년 동안 또 제사를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야,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테니 사람들 오시라고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는 막 나팔 불고 솔로몬 왕 만세 만세 지가 스스로 왕을 선포하잖아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뻔히 지금 살아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압살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압살롬 그는 누군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윗입니다. 그 아들의 모반과 반란 앞에 힘없이 쫓겨가는 다윗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힘없는 모습으로 그냥 쫓겨갔을까? 백성의 마음이 좀 돌아섰다고 해도 군 통수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군 사력을 동원한다면 압살롬의 힘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관계로 민심이 돌아가고 일부 이탈 세력이 있었지만 총동을 하고 다윗은 사수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야 큰일 났다 일어나서 도망가자 저가 와서 우리를 해하고 이 성을 칼로 칠까 하노라. 아니 다윗은 군대가 없습니까? 밑에 장수가 없습니까? 그동안 전쟁터에서 쌓은 실력이 없습니까? 온 주변 나라를 다 복종시킨 다윗 왕인데 무엇 때문에 다윗이 그냥 한마디 도망을 갈까요? 물론 압살롬의 세력이 만만치 않지만 다윗답지 않게 평소와는 달리 너무 쉽게 궁전을 내어주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첫째, 아버지와 아들이 맞붙어 싸워야 되고 자기 손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수치와 수모,
왕이 궁전을 떠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전을 쉽게 내주고 군사력의 우열을 떠나서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복수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 죽이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냥 집에 2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준 것뿐인데 압살롬은 한 번도 이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거나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완고한 사람, 자기 똑똑을 믿는 사람이죠. 나중에 저 광야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요압의 군대가 싸울 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부탁하잖아요.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압살롬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아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궁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궁전은 자기 명예요. 왕에게 성은 자기 목숨인데 그거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 다윗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대처하고 내가 반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지만 내 힘을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 때문이지요. 칼로서 우리아를 죽여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지요. 물론 교만한 압살롬을 처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다윗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압살롬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양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고 그 오해하는 선지자 요나를 깨우쳐 주셨죠. 또 아수르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한편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한 그 아수르 몽둥이를 또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번 외출하면 은행 들렀다가 시장 갔다가 누구 만났다가 이렇게 하지. 은행 가서 일 보고 집에 왔다가 또 시장 가고 들어왔다가 또 누구 만나고 누가 이렇게 한 번 나가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교만한 이 압살롬이 죽게 된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죽는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범위는 다윗에게 있어서 왕위를 쫓겨나고 그 한바탕 소란을 부리는 거 거기까지죠.
다윗이 너무 쉽게 궁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는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또 거기 순종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순종,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why? 도스레 일본말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우리 마음에 why? 도스레, 이거는 믿음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다음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 거래를 알아요. 인격적 관계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든지 감사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주시든지 겸손과 회개로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인격적 거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거래를 이제 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가볍다,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향한 당신의 손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징계하고 항상 화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보았지만 풍부할 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죄, 그 소와 양이 가득한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그걸 빼앗아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그랬죠. 임금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바세바를 빼앗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남편 우리가 충성된 장수를 죽인 것. 풍부할 때 가난한 것을 빼앗은 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회방한 죄, 권력과 힘을 남용하고 오용한 죄,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에서 다윗은 그 생명 같은 성을 버리고 궁전을 버리고 너무나 힘없이 순순히 도망갑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내 마음에 와이 보스레, 이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도망가는 경황 중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왕이 도망갈 때 그 왕의 뒤를 따르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보십시오. 이 그렛과 블렛 사람들은 원래 블렛의 사람들로서 자기 땅을 떠나가지고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좀 정치적인 망명을 온 사람들이고 이미 옛날에 온 사람들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일어났는데 이들은 변심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왕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가드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쫓겨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섬기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두목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이제 도망가는 다윗, 아무런 힘이 없는 다윗, 실격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다윗을 따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 블레셋 땅에서 정말 살기가 힘들고 아웃사이드로 밀려났는지 그래가지고 다윗 편에 붙어서 어찌 목숨을 유지하고 뭔가 삶의 터전을 마련해 보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갑자기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윗이 막 쫓겨가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어야 그 밑에서 좀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유익을 얻을 텐데 지금 실각하고 쫓겨가는 그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드 땅에서 쫓겨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엊그제 쫓겨난 나그네 된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르면 고생이고 정처가 없으니 돌아가라.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유리방황하겠느냐?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새로운 왕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왕이 어디 계시든지 생사간에 왕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이 대단한 충성심을 맹세하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는 통에 한 명의 군사라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용감한 600명의 군사를 적군 편으로, 압살롬 편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00명의 그 도망가는 통에 돌려보낸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첫째는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다윗이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략하기 때문에 엊그제 온 사람들,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다윗을 따라갔다가 어떤 순간에 돌변한다면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지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다윗이 유다 사람이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 피난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원래 섬겨할 왕은 사울 왕인데 이게 쫓겨가지고 아기스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양 사이에 끼어가지고 곤란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험의 바탕에서 본성을 모르는 사람,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검증해볼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가드 사람 600명의 충성도를 시험해봤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언제 볼변하여 더 큰 손해,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또 검증을 신실하게 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만한 유익이라고 그것이 나중에도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믿거나 아무거나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하는 이것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끝까지 나에게 유익한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 군대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쫓겨나는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다시 이 상황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언제나 불안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억지를 부리지 않으며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부담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고요히 순종하는 믿음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요. 우리를 평안케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깨닫고 진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 안에 복종하는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그저 내 생각, 내 열심, 내 감정으로 어쩔 줄 몰라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너무 우리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게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고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서지 않고. 글쎄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하고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데 부하들이 막 죽이자고 난리인데 죽이지 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단칼에 죽이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벌줄 자에게 벌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높이시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울을 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온 백성이 연합하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거의 반대자가 없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녀도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로 30년을 그곳에서 40년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나서면 그 불안이 가중되고 오해가 가중되고 해답이 더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결과를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간이 칼을 빼어 덜므로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이시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찢으시는 하나님은 꿰매어 주십니다.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태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아름다운 보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길을 따라 도망갈 때 뭘 꺼내갑니까? 법궤를 꺼내왔잖아요. 법궤를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다시 나를 쫓겨간 나를 다시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참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그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는 그런 참
분명치 못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는 그 어떤 종교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격성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지금은 내가 쫓겨가지만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 성을 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면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6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생사 여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징계를 거부하지도 않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군사의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이나 숫자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이요 다윗의 주권자였죠. 우리 모두 징계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언제나 선함으로 다가오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어 경황 중에도 여유를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기다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앞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